안녕하세요. BBS 초대석 장수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출가 수행자와 재가자들이 궁극적인 목표인 깨달음을 향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정진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른 진전을 가질 수 있을까? 참선인가, 염불인가, 절수행인가, 사경인가? 이 중생심에 이것보다 저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괜시리 마음만 급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수행법 가운데 해탈열반에 도달하는 가장 쉽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염불 수행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염불은 부처님을 엉념하는 것, 즉 자기 마음속에 부처님을 생각하는 공부죠. 늘 생각하다 보면은 끝내 마음 부처가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말법시대에 꼭 필요한 수행염불 관음주송 책을 펴는 울산 금강사주지 법현 스님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수행의 한기에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 제목이 좀 깁니다. 말법시대에 꼭 필요한 수행연불 관음주송, 이 책을 펴내신 울산 금강사주지 법현 스님 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울산에서 오시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그래도 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4월 4일이었나요? 그 출판기념 법회를 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많은 분들께 책을 좀 여법하게 소개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생각 외로 그래도 한 70에서 100명 가량 네. 많이 오셔가지고 네. 책도 생각 외로 한 200권 정도가 무료로 다 나갔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도 이제 책을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미리 보긴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 아마 초대석에서 우리 불자님들 뵙는 거는 처음이신 것 같아요. 네. 예, 방송으로 뵙게 된 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 라디오 방송에는 이렇게 처음으로 나오게 돼서 네.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젊을 학창 시절에는 네. 뭐 제가 많이 듣던 김희애의 FM 인기가요, 네네. 뭐 배철수의 음악 캠프, 아. 뭐 컬투쇼 이런 거를 듣다가 네. 머리 감고 출가하고 난 후에는 네. 그 삼위식계에는 살도 엉망이 있고 7번째 보면은 노래 부르지 말고 춤추지 말고 음주가 뭐 악기 하는 사용하지 말고 구경도 하지 마라 하는 이런 계율이 있어가지고 네. 또 선방에 이제 문경봉암사, 인천용화사, 뭐 해인사, 직지사, 통도사, 극락암, 네. 서원암 이렇게 11한 거를 성만하면서 네. 선방에서는 그 신문도 아무것도 경전도 없죠. 네. 글이라 하는 건 아예 못 보니까 뭐 수다가 뭐 귀에 꽂고 음악을 듣는다 하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라디오하고 이렇게 뭘 떨어졌다가 이렇게 갑자기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청취자 여러분들 저 미안한 감도 있지만은 굉장히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스님. 사실 저희가 모시게 된 계기는 이번에 박사 논문을 쓰시고 그거를 또 다시 예쁘게 엮어가지고 책을 엄청 두껍게 쓰셨어요, 스님. 네. 그래서 그 박사 논문의 제목이 말씀드린 대로 말법시대에 꼭 필요한 수행연불, 이 관음주송입니다. 자, 일단은 이게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세상에 펼치게 되신 건지 책에 대한 소개 말씀 좀 부탁해 드릴게요. 예. 네. 먼저 책 소개에 앞서 네. 제가 젊은 시절에는 아나운서하고 네. 결혼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네. 선택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장수연 아나운서를 네.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네. 불교적인 향기와 그리고 편안함 그리고 독특한 매력이 있어서 아이고. 예전부터 꼭 만나 뵙고 싶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직접 뵙게 돼서 네.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 자리 비밀이지만은 네. 제가 그 KBS, MBC 아나운서하고 네. 우리 불교 장수영 아나운서하고 네. 기장 캐스터 네. 이 세 분을 종합했는 아나운서와 지금 뭐 비밀이지만은 네.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울산 금강사에. 네? 오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글쎄요. 울산 금강사 오시면은 네. 그 기상 캐스터 제 집사람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음. 그래요? 네. 뵙고 싶지 않아요?
아니 궁금해서요. 궁금하죠? 스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조계종으로 출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집사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예.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네. 이 박사 논문과 이 책이 나오기까지 그분하고 아나운서하고 결혼하신 분이 네. 관세음보살입니다. 아하. 예. 그리고 관세음보살 이 5자로 인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아하. 군 장교 시절에 1차 중대장, 2차 중대장 때도 최우수 중대장을 하고 또 사당 교관 경연 대회도 3년 연속을 네. 1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군에서 이제 경쟁자가 없어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좀 할 거 다 큰 일을 했다. 해야 되겠다. 아하.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네. 형이 이제 그 사업을 하는데 군인이 이제 장교니까 그 신분이 좋으니까 그 신용 보증을 다 썼어요. 또 보증 얘기가 나오는 보증 얘기, 네. 보증으로 인해서 3억이라 큰 빚을 안고 아이고. 제가 첫 이 선임이 되면서부터 3억이라 큰 빚을 안고 허덕이고 있을 때 누군가가 신용불량자니까 어떤 그 명함도 못 내밀고 그렇죠. 취업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노보살 한 분이 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소원 성취되면은 빚도 다 갚고 어허. 새로 성공할 수가 있다. 네. 이 말씀을 시작한 것이 관세음보살 5자인데 아. 이게 원가가 없어요. 관세음보살은. 원가도 없고 재료값도 없고 네. 오로지 내가 그냥 내가 맨몸으로 열심히 주력하는 거. 기도만 하면 되는데 이 기도를 하루에 8시간씩 방석에 앉았다 그러면은 8시간을 꼼짝 않고 좌부동이라 해서 네. 앉을 자자에 아니 부동할 움직이지 불자에다가 않는다. 움직일 동작. 네. 좌부동에서는 앉았다 그러면은 물 마시러 일어나도 안 되고 화장실 가도 안 되고 네. 네. 그러고 또 뭐 휴대폰 봐도 안 되고 내가 움직여도 안 되고 하여튼 방석이 엉덩이에 딱 붙어 있는 걸 좌부동이라 그래요. 이거를 8시간인데 어떻게 8시간 하느냐. 휴대폰에 8시간 후에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기 전까지는 제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람, 그런데 그 8시간은 그럼 제대로 기도를 할 수 있느냐? 네. 당연히 못하죠. 어허. 8시간은 뭐 어떻게 기도를 해요? 온몸이 하다가 뭐 자다가 졸다가 뭐. 그런데 일단은 성부를 바라지 말고 이게 기초공사다 이거야. 태권도로 보면은 품새다 이거죠. 그래서 자부동에서 8시간을 엉덩이를 떼지 않는 습관이 기도의 기초다. 그 이것만 믿고는 이제 제가 따른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 기도가 그래서 제가 이제 신용불량자에서 그때 막 당시에 하루에 30통씩 전화가 왔어요. 30통씩. 네. 뭐 빚 갚아라. 네가 보증을 썼으니까 네 책임 아니냐. 실제로 집까지 찾아오고. 네. 그래서 그 장교로서 사관학교 나와서 장교로서 프라이드가 대단히 강하고 또 1등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깡피같이 오는 3년 그룹에 오는 사람들한테 신용불량자라고 이거 막말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그러니까 3가지가 딱 생각나는 겁니다. 이게 신용불량자로 내가 이렇게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되느냐. 2번째는 이제 아파트 높이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해야 되겠네요. 네. 3번째, 그러면은 자부동 8시간씩 앉아서 관세음보살을 한번 해보겠느냐. 근데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또 죽긴 싫더라고요. 그렇죠. 겁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이 이왕이면은 죽기 전에 자부동이를 한번 해보고 그래 기도를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안 되면 그때 죽자. 네. 자, 길게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네. 결론은 그건 것 같습니다. 논문으로 가기까지 사실은 우리 스님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네. 저기 지금 금강사에 모시고 계시는 아나운서 애인, 부인. 네. 지금은 뭐 네, 20년 넘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게요. 둘도 없죠. 네. 저 그러고 이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사주팔자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장수연 아나운서 앞에서도 제가 그러게요. 이렇게 지금 직접 영광이잖아요. 네. 목소리 들으면 얼마나 이분 진짜 내 만나고 싶다. 네. 근데 직접이어서 내가 뵐 수 더 있으니까. 대단한 분을 갖다 20여 년 전부터 이렇게 모시고 살고 계셨군요. 아이고, 관세음보살을.
그렇게 해서 부처님 기도를 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아하.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본인이 스스로 어떤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체험을 하시고, 출가를 하고, 그리고는 박사 논문까지 이 관세음보살님을 주제로 쓰시게 되셨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스님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있어요. 예. 보통 논문이라는 것은 그 증명되지 않은 것들을 갖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근거를 들어가지고서는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는 게 보통 논문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스님 내용을 보면은 가피담, 영험담, 예. 이게 이제 경전에 나오는 가피담과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경전,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를 아우르는 역사 속의 여러 가지 가피담, 영험담, 스님들의 경험담, 그리고 근대에 와가지고서 이제 상호론각대조서 천태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서 직접 이 관음주성, 관세음보살 정근하고 칭명연불 하면서 수행하신 분들의 가피담과 본인의 경험담까지 이 내용에다가 포함을 시키셨어요. 예, 예, 그렇죠. 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방식이 물론 우리가 가피와 기적이 없다고는 얘기를 절대 안 하지만은 그것은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필수 요소긴 하지만 이게 있는 경우에 논문으로서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셨는지. 아,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친 지 27년이 네. 지나고 선방 다니고 유론 다니고 네. 강원 다니고 네. 공부만 하다가 27년 만에 네. 그리고 또 중이 돼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느냐 도인이 돼야 되지. 그래서 기도만 하고 공부는 등한시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강원 다니고 유론 다니고 이렇게 했지만은 깨달음을 못 얻었잖아요. 첫째는 이제 강원을 먼저 나갔고 그다음에 강원에서 영천원에서 묘봉암에서 그 산신 7일 동안을 장자부라 하고 네. 제가 4분 정근을 하면서 장자부라 하면서 강원을 졸업하고 내가 앞으로 미래 인생을 그때 그 군에서 이제 교관 경연대 1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법사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또 연불로 지금까지青年 연불을 했으니까 네. 천토정 단양 군의사에서 네.青年 연불을 했으니까青年 연불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이제 그 주지처럼 이렇게 국장 소임을 살고 주지를 할 것이냐 이런 갈등이 놓여 있을 때 네. 제가 이제 그 산신님한테 그때는 어느서 묘봉암 산신각이 거기 팔공산에서는 제일 위치가 높아요. 네. 그리고 신라시대 때부터 거기에서 묘봉암에서 해돋이를 했다 그러면서 산신제를 거기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신님이 영업이 하길래 네. 본래 이제 천태종에서 관음조성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산신 기도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왕 조계종에 왔는 김에 산신 기도를 하니까 이제 7일간 장자부를 하고 용맹경제를 하니까 산신님이 아예 1%도 생각하지 않는 선빵을 갈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나는 선빵은 자신 없는데 뭐 앉아서 8시간 장자부라 내가 천태정에서 자부동에서 네. 관세음보살을 부를 수 있는데 입 소리도 안 내고 눈 멀뚱했대 가지고 벽만 바라보고 10시간 어떻게 앉아있느냐. 그런데 기도 중에 그렇게 답이 나오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딱 한 번만 내가 안그 맛을 보고는 네. 두 번 다시 선방을 가지 않겠다. 네. 그래서 문경봉암사를 선택을 해서 수자들이 이제 고향 아닙니까? 그렇죠. 문경봉암사가. 네. 그래서 첫 차를 문경봉암사로 또 갔는데 거기에서 정진을 하는데 화두 들 줄도 모르죠. 참선할 줄도 모르죠. 그냥 3개월 중에 2개월 정도는 졸다가 볼 다 본 거죠. 그러다가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네. 누군가가 송담 스님의 그 참선법회라는 테이프 그거를 이제 주는 거예요. A, B, C, D, E 좌선하는 방법.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구나 하면서 그 다음 차례는 어디냐 인천 용화사를 간 거죠. 그 인천 용화사에 가서 그 이제 A, B, C, D, E 그 참선하는 방법을 들으면서 참선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구나. 그래서 다시 문경봉암사로 와서 실전에 한번 해보고 네. 이제는 이제 내가 실전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해서 네. 이제 직지사, 해인사, 불국사, 통도사, 극락암, 보광선언, 서운암 이렇게 해서 10일 안거를 승만했는데 네. 참선했는데 어디 보면은 공부가 더 돼야 되는데
다른 참선하신 분들은 공부가 되겠죠. 근데 저는 근데 본인의 케이스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칙명연불만 하다가 칙년연불 해서 제가 8시간씩 3년을 장접을 하니까 관세음보살 했을 때는 그야말로 진짜 반도인이 돼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축원을 올리면 답을 다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반도인이 된 상태에서 최상선법을 공부하면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다. 이렇게 해서 선방을 간 거거든요. 근데 깨달음을 먹기는 뭐 답으로 좀 내려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논문에 나와 있지만은 그 계율의 문제가 있구나. 그게 이제 수자들이 이제 막행막식 또 끄리낌을 싫어한다. 그냥 있는 대로 간다. 여기에 의해 보면은 제가 그동안 내가 계율의 문제가 있어서 깨달음을 못 얻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통도사 유런성가대학원을 간 거죠. 네. 그래서 또 거기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것도 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런성가대학원에서 그 팔공총님 동화사에서 성가대학 교수사로 학인들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네. 뭐 유런 나왔죠, 강원 나왔죠, 선방 나왔죠. 실력은 대단한데 이론적인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국대학교 박사과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국대 박사과정을 갔는데 가니까 가관인 거예요. 왜요? 27년 동안 네. 책상에 한번 앉아보지 않고 공부 한번 안 했는데 네. 옆에 학생들 보니까 네. 하나는 노트북 펴고 하나는 태블릿 PC 펴고 하나는 스마트폰 펴고 세 가지를 펴면서 받아 정상 아무도 없어요. 네. 저는 27년 전에 노트에 볼펜 하나 갖다 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보기만 봐도 얼마나 위압감이 들고 자존심이 상하고 음. 내가 이런 학생들 옆에서 어떻게 따라가겠냐. 진짜 그 한 학기는 고통 속에서 그냥 무의미하게 보냈어요. 그래서 2학기 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네. 논문을 쓰는데 2학기 때 이제 이런 과목이 있었어요. 박사 논문을 잘 쓰는 방법. 그 이제 서강대학교 종교학계를 나와서 하버드대 나오시고 석박사를 나오시는 교수님이 주관하시는 과목인데 네. 이제 토론 시간이니까 처음부터 서로 이제 토론하는 거예요. 자기 논문 주제를 네. 내면은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발표를 하면은 네. 그 논문 되겠다. 뭐 이렇게 따뜻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네. 제 논문 영음 사례를 하겠다 그러니까 네. 학생들이 100%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제가 아까 지도 교수님도 그러는 거예요. 네. 스님, 뭐 용기는 대단하지만은 그 논문을 써본들 어렵게 쓰기는 썼다고 하자. 그러나 지도 저 교수님 5분한테 사인 못 받는다. 그럼 스님 그 고생해가지고 논문 썼는데 사인 못 받으면 통과 안 되면 뭐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헛고생하지 말고 포기를 해라.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살아온 게 수행하는 게 도둑질이 관세음보살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또 유론하고 선방을 다녔지만은 네. 다른 분들은 뭐 기도가 잘 되는 정진되는 거 맞죠. 근데 저는 아니더래 그죠. 저는 지금까지 평생을 30년 넘게 관세음보살만 주성만 해왔는데 그리고 논문이라 하는 그렇잖아요. 자기가 제일 자신 있고 자기가 해왔는 걸 바탕으로 어떤 논문을 써야 되지. 그렇죠. 뭐 전혀 안 했는 걸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받아본들 누가 그러죠. 박사학위 논문 주면은 야, 그 라면 끓여가지고 그 밑에 받침대로 좋다. 받침자루 좋죠. 뜨거우니까. 두툼하니. 두툼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박사 논문을 좋다 그러는데 그런 논문을 써본들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경주 캠퍼스 네. 김성철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평생을 관음주성밖에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영음 사례로 논문을 쓰고 써준다 하니까 김성철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은 선생님 그 논문은 참으로 쓰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거를 잘 따듬어 쓰면은 세계적인 논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은 교학자로서 내가 지금 이 교학자로서 스님이 그 논문 쓰는 데 있어서 교학자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지원을 하겠다. 교학자로서 이 본분을 다하겠다. 네. 이렇게 하시면서 저한테 격려를 해주시면서 또 김성철 교수님께서 저를 굉장히 이쁘게 봐주셨는데 네. 왜 그러냐? 그 이제 지금 수행은 뭐냐면은 그 교학과
수행이 네. 겸해야 돼. 같이 가야 되거든요. 예,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동국대학교 김성주 교수님이 제자들 보면 이제 교학으로만 하는 분들이 많고 또 참선이나 수행하는 분들은 그게 이제 수행이 최고다고 또 교학을 또 무시하고. 그런데 이제 스님은 유학도 공부를 하시고 선방에서 11한 것까지나 하면서까지 최상선을 공부하다가 교학으로 오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문데 스님 같은 분이 진정한 수행자다. 그래서 내가 스님 같은 분에게는 내가 교학자로서 본분을 다하겠다. 이렇게 해서 격려를 해주시길래 거기에 대해 용기와 희망을 얻고 논문을 써야 되겠다 하는데 지금 또 김수 교수님 돌아가셔가지고 네. 나는 지금에 돌아가셨지만 또 지금도 나의 스승이다 이거예요. 김성주 교수님의 모든 유튜브 강의를 다 들었는 거예요. 그 교학에서 네. 진짜 이 시대에 그만큼 교학에 회통하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김성주 교수님도 늘 서울대 치대를 나오셨지만은 불교 인도학과 불교 종교학과를 전공하시면서 네. 참선을 늘 하시거든요. 그 당신이 참선과 교학을 겸하니까 저 같은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그 김성주 교수님을 제 포교당에 행여자가 법편스님, 김의 후인 김성철 영가 이렇게 영가를 모시고 아침마다 청수물을 올리고 그렇군요. 비록 돌아가셨지만은 유튜브로 내가 공부를 하고 당신은 나의 영원한 스승입니다 하고 지금도 내가 모시고 있거든요. 자, 좀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스님 지금 막 너무 열심히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걸 하셨는데 우리 스님이 참 이력이 독특하세요. 말씀처럼 연세대학교에서 인문학 공부는 하시다가 군대 가가지고선 1등만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불행으로 인해 가지고서 내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기도를 한번 해볼 것인가 하다가 이제 예전에 상월원각대 주사께서 천태종을 세우고 이제 막 많은 그 수행하는 행자들이 가서 열심히 관음 주송을 하던 때에 본인 스스로 8시간씩 앉아가지고 정말 그 관음 주송을 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깨닫고 한 단계 나가다가 여기서 더 가야지 해서 이제는 조계종으로 또 출가를 하셔가지고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11한 거를 성만을 하고 뭐 유런이며 온갖 참선이며 다 경험을 하셨는데 나의 근본 고향은 이곳이었구나. 그렇죠. 내가 이 연불 한다는 거 이거를 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예. 누군가는 마치 연불보다는 다른 것이 상근기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나의 근본에 충실하고 진실하게 이걸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좀 제대로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그거의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제 박사 논문을 근거가 없고 전례가 없는 영험과 가피에 대한 박사 논문을 쓰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그 스승이 되시는 김성철 교수님 말씀처럼 없는 거를 지금 만들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또 누군가가 이 길을 따라갈 수도 있겠죠. 선례를 갖다가 이 작품을 들면서. 그렇죠. 자,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이제 연불밖에 안 했다. 관세음보살 5글자만 했다. 이걸 이제 관음주송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뭐 칙명연불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가피가 오더라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우리 불자님들도 기도 열심히 하신 분들께서는 또 공감을 하시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관음주송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수행법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좀 해보고 싶어. 어떻게 하는 거길래 저렇게까지 온 에너지를 담아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격려사를 보고 저는 또 진짜 우리 노장님들께서 어른 스님들께서 참 따뜻하시구나 했던 게 금정산 범어사에서 우리 화엄경의 정말 대가이시죠. 우리 무비 큰 스님께서 격려사를 써주셨더라고요. 연불 수행이야말로 이론적 수행에 저만을 하듯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연불선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서 이러한 수행과 학문이 말씀하신 것처럼 겸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행과 학문이 함께 어우러진 삶은 오늘날 출가 수행자가 나아가야 할 모범적인 길을 보여줍니다. 하시면서 법현 스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법현 스님은 역시 그러한 가피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칙명연부를 통해 누군가의 기도를 간절히 올려주고 그 기도의 울림이 클 때 그 사람이 부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로 이끄는 역할을 법현 스님이 해오셨습니다. 이 조계종단의 수행 지침인 간화선 수행과 함께 연불선 수행 또한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신행의 지침으로 삼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 책이 후일에 불교 수행의 중요한 지침서로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불기 1569년 3월 아름다운 날에 범어사 여천무비 이렇게 또 글을 너무나 아름답게 적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책에서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핵심이 바로 우리 무비 어른 스님께서 적어주신 이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 책을 봄으로써 학문적으로 뭐 엄청나게 뛰어나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 책을 통해 가지고서 관세음보살이 짱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길 원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 논문과 책을 통해서 읽은 분이 본인의 신심과 신행을 한 발짝 앞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전 들어가겠습니다, 스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불교 막 입문했고요. 법당 가면은 삼배하는 거 정도 이제 했고. 근데 정말 너무너무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새벽 예불 후에 기도를 하니까 기도 중에 무비컨 스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무비컨 스님이 갑자기 왜 나오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율맥을 자비선사 지훈열사로부터 그 현조라는 율맥을 받았거든요. 동국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또 필요한 게 뭐냐? 또 은사로 찾아가셨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필요한 거는 강맥이 필요한 거죠. 근데 강맥이 필요한데 아무도 이제 누가 저를 강맥을 줄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근데 새벽 예불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무비컨 스님이 나오길래 무비컨 스님 왜 나오지? 그리고 나 이번 2년도 그렇게 없는데 유튜브를 보고 공부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서 딱 지혜가 딱 들어오는 게 뭐냐고 이 책을 이 책을 출판한 그 맑은 소리 맑은 나라 출판사 김윤희 대표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김윤희 대표님한테 그 무비컨 스님께 내가 이제 강맥을 받으면 안 되나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니요 스님 포기하세요. 5년 전부터 당신이 연세도 많이 되시고 몸이 불편하셔서 5년 전부터는 제자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왜 나오지? 그래서 자꾸 생각나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책이 좀 많이 잘 팔릴 수 있도록 격려서를 좀 써달라. 이렇게 해서 부탁을 했더니만은 진짜 격려서를 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나왔어. 무비컨 스님께 이 책을 갖다 드리러 간 거예요. 근데 가면서 차 안에서 왠지 막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신비장구 대단회를 30초 이내에 신비장구 대단 울산에서 부산까지 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30분 내에 신비장구 대단회를 계속 하고 갔어요. 그래서 도착을 딱 해서 무비컨 스님 이제 이 책 격려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때 강백은 안 준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제 이 기도 여금 사례를 얘기를 들으시고 일하시더니만 당신께서 장롱속에 물을 가지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선물을 하나 주실라나 이래가지고 무슨 선물을 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강맥 계보책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내가 이 강맥을 전수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맑은 소리 맑은 나라 그 김윤희 대표님이 유튜브로 정명으로 사진을 찍고 해서 제가 거기서 바로 이제 강맥을 받았죠. 그러면서도 이 박사 논문도 그 김승규 교수님이 1% 된다고 해야지 99%가 안 되고 1%밖에 안 된다 할 때도 제가 새벽 예불을 딱 기도를 하니까 이 박사 논문에서 이 너의 영험 사례를 각주에다 넣어라. 그렇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월 4일 날 책 출판 기념회 행사를 하는데도 제가 이제 이 책을 내고 출판 기념 행사를 처음 하잖아요. 그 처음 하는데 이 맑은 소리 맑은 나라 출판사 대표님한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작년 거라도 팜플렛을 좀 보내달라 하니까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안 보내주는 거예요. 또 스님이로서 성질은 급하죠. 자존심은 상하죠. 에라 모르겠다. 내가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어가지고 기도를 또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영상 메시지 축하 메시지를 정치인을 요락하는 거예요.
왜 정치인 내가 어떻게 넣지? 그러면서 정치인 중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무대뽀로 갔는데 축하 영상 믹스 받은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은 또 희한하게도 뭐가 나오냐면은 아나운서하고 연예인을 들어가는 거. 그래서 KBS 정용실 아나운서 내 한 해 바로 선배님이시고 저 정희태 영화배우가 우리 남구 우리 절에 사는 신도거든요. 네. 그 정희태 또 이거 이제 이 관심 내가 가르쳐주는 관음주송 이거를 연구를 배우고 난 후부터는 이제 대사를 외우거나 아니면 이제 그 영화를 찍기 전에는 이걸 하고 가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아나운서께서 질문하신 대로 네. 어떻게 그러면은 이런 예불 후에 네. 이런 지혜가 나오느냐.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네. 예. 물 한잔하고 할까요? 네, 한 모금 하시죠. 네. 우리 스님 하여튼 그 뭔가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야 되겠다. 진짜 그렇게 그런데 생각하셨나 그거는 보네요. 이제 적심시불이다. 내 마음이 그 부처니다. 부처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 그 출판 기념회를 행사를 한다는 의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부처님께서도 제가 볼 자에게 돈을 벌어라 그랬거든요. 돈을 벌어라.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 돈을 벌되 나비와 벌처럼 수술에게 그 꽃 수술에게 피해를 가하지 않고 꽃 수술에게 도움을 주면서 그 꽃이 필 수 있도록 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벌처럼 나비처럼 부지런히 돈을 벌어라 했거든요. 그것처럼 제가 이 그 출판 기념회 하는 의지도 또 부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부처님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살아계신 분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과 대화를 할 때 관세음보 네. 아까 저 집사람 얘기했죠. 관세음보살이 네. 그것처럼 네. 제가 어디 가면 꼭 아침에 구합니다. 어디를 갑니다. 그러고 또 부처님 일정식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 전에 아침에 청소 새벽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딱 3시 보통 9시에 자면은 11시 12시에 깨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공부해가 4시에는 무조건 예불을 모시게 해요. 잠에서 깨워요. 그래서 예불을 모실 때 청수물을 흰 장갑 끼고 마스크 끼고 부처님께 청수물을 올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천수경을 하면서 다란이를 세독을 합니다. 신묘장구 신묘장구 대단을 삼독을 하시고 그걸 해야만이 부처님이 일종식이다. 그러면서도 부처님한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일종식 하기 때문에 이 천수경과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앞에 물론 예불을 하죠. 내가 공양을 올리듯이. 그렇게. 그러면서도 불공에서는 뭐냐. 또 제가 이제 신중 작법 104위를 청하고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33독 합니다. 33독은 뭐냐. 관세음보살님이 33분의 모습으로 응신해서 백일간을본을 수월관세음보살 이렇게 해서 33분이 한 분 오셔서 증명을 한다 해서 33번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영천원에서 묘병하면서 거기가 도랑인데도 관음제일날 그걸 관음제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딱 하니까 관음제일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관음제를 잘하느냐. 부처님께 고하였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진짜로 관세음보살님께서 지혜로 그 축원할 때 그때 관세음보살도 관세음보살을 다란이를 33독을 해라. 그러고 관세음보살 보문법을 그 앞에 불공은 똑같이 하지만은 특별한 거는 그 두 가지는 반드시 해라. 관세음보살 보문법을 독성해라. 요렇게가 그것이 제에게 기도 중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기도의 기본을 많이 아느냐 하면은 기도 중 불공 중 이러한 부처님께서 지혜를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문도 나오고 책 출판 기념회도 나오는 거죠. 자, 정리를 또 하겠습니다. 일단은 새벽에 그렇게 기도를 하실 때 천수경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신묘당구 대다란일 최소한 3독을 정확하게 정성껏 하면서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과 대화를 나누듯이 33응신을 의미하는 그렇죠. 33독을 다란이를 또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법화경 중에 한 품이긴 하지만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또 독립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또 경전을 독송을 하는데요.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또 읽으면서 지혜를 닦는 거 여기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잠시 쉬어갈게요, 스님. 열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네, 잠깐 신청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얘기 기도법 본격적인 기도법 얘기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네. 되는데. 자, 정여진의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고향의 봄 듣고 오늘의 기도법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붉은 꽃대벌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예쁘야 사랑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내가의 수양마늘 춤추는 동네 그 참 불자로 향해 가는 길,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BBS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BBS 초대석 오늘은 말법시대에 꼭 필요한 수행연불 관음주송 이 책을 펴내신 울산 금강사주지 법현스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이 책을 쓰게 되셨는가 말씀 들어봤고요. 우리 스님께서 정말 지난 세월 동안 열심히 정진해 오신 이 관음주송, 관세음보살 5글자를 힘으로 삼아서 여태까지 달려오신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비 스님께도 그렇게 또 인정을 받으시고 큰 스님께 그리고 지은율사로부터 또 전개도 받으시고 지금 또 동국대 YG 캠퍼스에서 또 강의도 계속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주석하고 계시는 울산 금강사에서도 우리 불자님들 오시면은 우리 스님께서 1대1로 딱 이렇게 뭔가 맞춤 케이스로 상담도 해주시고 기도도 지도해주시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해법을 다 주시나요? 솔루션을? 네, 오늘 네. 다 드릴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최대한 이 비법을 네. 근데 우리 불자님들이 네. 생각외로 이거 모르겠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신묘장구 대다란이나 관세음보살을 칭명연부를 하면은 좋은 거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천수경에서도 사실은 그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가장 중심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뭐 108독을 한다던가 1080독을 한다던가 그러면서 수행을 하고 소원이 있을 때 그걸 앞에다 딱 걸고서는 열심히 해보면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또 성취하셨다는 분들도 계시긴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이제 신묘장구 대단하리를 한다고 해서 네. 눈을 뜨고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그 염주 있죠. 아. 염주를 막 돌면서 두리번거리면서 신묘장구 대단하리를 막 하잖아요. 막 네. 1080도 한다. 이게 돌리니까 네, 몇 도 네. 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아무 영업이 없다. 어. 왜? 내가 이 염주를 돌리면 신묘장구 대단을 하는 순간 네. 이 생각을 하잖아요. 저 사람 움직이는 사람 저 사람 다 보잖아요. 그 번뇌가 바로 내 화살이다. 화살에 맞아 죽는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다못해 염주를 돌린다는 생각조차도 번뇌가 없애야 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신민장구 대단을 한다 그러면은 뭐냐. 네. 30초 이내에 들어야 되는 기라. 나무라 다라다라 해가지고서 그러면서 사바하 하고 끝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데 중간에 호흡을 쉬면 안 돼. 선생님 숨 막혀 죽겠어요. 아니, 처음엔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도 네. 안 하고. 아까 제가 핵심이 그랬잖아요. 네. 사람 이제 제가 영업 사례 보면 죽은 사람도 살리는 영업 사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살리냐고. 일반 사람도 살릴 수 있느냐? 못 살려요. 살리기 위해서는 뭐냐? 기도하는 불공하는 스님이 변해야 돼요. 무념무상으로 정말 거기에만 오로지 집중해. 근데 뭐냐?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요. 음. 일단은 변해야 상대방을 병을 나사줄 수 있잖아요. 내가 변하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심리장구 기도할 수 대다단이를 있고. 소리내가 마이크로 소리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는데 최고 기록은 제가 25초. 그 연부를 불공할 때는 27초예요. 네. 그리고 또 한 호흡에 처음부터 중간에 호흡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돼요. 음. 요거를 해야만이 내 몸에서 온도 1, 2도가 올라가요. 근데 그러면서도 몸에 음성이 변화가 왔을 때 출근할 때 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결국에는요. 그렇게 번뇌, 하기까지는 결국엔 계속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에 뭐 선사들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던 거 저도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염주 하나를 돌리는 순간 이미 그 끝이 와 있어야 된다. 그 정도로 집중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칭명연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평소에 우리가 매일매일 그러면은 또 뭔가 좀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부처 이제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이 심리장구 대단을 하면서 네. 입으로 하고 80번을 했다, 3000번을 했다 하는 것은 뭐냐? 송불이요. 아까 사명대사님이 여기 말씀하셨다시피 소리 연불이 내서 중요해서 불렀을 뿐이지. 입으로 하는 송불이다 이거야. 이거는 송불이 아니고 연불이다. 연불은 뭐냐? 한문으로 뭐 지금 금자에 밑에가 마음심자가 염자예요. 지금 이 순간 마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 말하지. 지금 이 순간에 번뇌가 들어오는 순간은 번뇌의 화살에 맞아 내가 죽고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큰 소리로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 관세음보살이 부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깨달음을 인정을 받고 왜 수행을 뭐로 했느냐? 이건 능엄경에 이근원통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근원통을 했는데 이근원통이 사람들 어렵다 그러거든요. 명경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 수행 방법이 그런 거예요. 이근원통을 하기 위해서는 내 목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뭐냐? 큰 소리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보다 내가 큰 소리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 소리보다는 내가 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큰 소리 들리고 내가 작은 소리를 하면은 상대방 소리가 들리는데 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 뭐냐? 상대방 소리가 들리니까 그 벌써 내가 번뇌가 저 상대방 소리가 듣는데 뺏겼죠. 그럼 지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저 사람 상대방 소리가 들리는 게 지가 안 되는 상태에서 와, 저 사람 뭐 연부를 저렇게 그래 저 사람 지금 남도 기도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불평불평한다. 그럼 관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지관 수행이 안 되는 데서 어떻게 그게 이런 가피가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냐? 소리를 크게 내든지 네. 빨리 해야 되는 거야. 빨리 하게 되면은 번뇌가 상대방 들어오지 번뇌가 못하게. 남으로부터 들리는 게 없고 내 소리를 내가 듣는데 번뇌가 안 들어오는 게 지요. 그러면서 내가 내 소리를 듣는 게 관이다 이거예요. 지관. 근데 그 지관 수행이 돼 내가 내 소리를 듣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스님 난 안 돼요 그러거든요. 안 돼요. 그때 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귀를 한번 막아봐라. 아. 귀를 막고 내가 관세음보살을 한번 불러봐라. 네. 그러면은 상대방 소리는 안 되고 내 소리가 딱 들려요. 내 소리가 딱 들릴 때 그때 그 내 소리를 기억하고 있어라 이거죠. 그러면서 뭐냐 봉사에게 우리가 옛날에 그런 거죠. 봉사에게 안내를 할 때가 박수 치면서 소리를 이쪽 내서 이쪽으로 오라. 이쪽으로 방향을 알려주잖아요. 그거를 기억하고 오라 이거죠. 그러면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내 네. 소리를 듣는 그거를 귀를 딱 막았을 때 그걸 알았잖아요. 그럴 때 계속 귀 막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 소리를 딱 알았을 때는 뭐냐 귀를 딱 손을 딱 떼면서 내가 내 소리를 찾아가야 돼요. 그게 이근원통이에요. 이근원통. 근데 이근원통이 안 된 상태에서는 첫째 몸에 열이 안 나요. 두 번째 음성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출근해도 영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소위 요즘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모아서 그 사람에게 쏟아주는 모든 게 네. 몰입이에요. 몰입이고 기도는 바로 몰입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도서관에 공부하는 사람이 네. 책은 딱 펴놓고 있지만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되죠. 안 들어오죠. 열기도 안 나죠. 열 안 나오고 그게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쵸. 그럼 시험 치면 어떻게 빵점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책에 대해서 폈을 때 그 집중을 해야만이 내가 머릿속에 들어오듯이 이제 저는 근데 이런 비유를 많이 썼어요.
옛날에 그 주택복권 있죠. 네. 주택복권 하면 이제 사회자가 하면 이제 우리가 주택복권 자 그 모델이 네. 주택복권 자 준비됐어요. 서세요. 그럼 탁 누르면 돼요. 화살에 픽 나고 픽 꼽히잖아요. 네. 자 그때를 비교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 관역이 네. 저기가 그 100점, 뭐 50점, 30점, 10점 이렇게 팍 돈다. 네. 그러면은 이 관역이 천천히 돈다고 생각해봐요. 네. 그럼 양궁 선수는 저 천천히 도는 그 시간을 계산해서 딱 치면 100점에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그 관역이 엄청 빨리 돌면은 그거는 진짜로 그거는 확률인 거예요. 그거는 양궁 선수도 못 맞추는 거예요. 너무 빨리 돌 때. 네. 그 너무 빨리 돌 때가 뭐냐면은 지가 된다는 거지. 번뇌가 못 들어온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이해 가요? 네. 그렇게 해서 지가 빨리 돌았을 때 내가 번뇌의 화살에 맞아서 안 죽을 때 관이 된다는 거죠. 그 내가 내 소리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나 방금 전에 뭐 좀 됐는데 싶을 땐 이미 깨져버렸잖아요. 아니 내가 됐는데 하는 그 순간도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또 그거조차도 못 느끼고서는 아이고, 쭉 그럼요. 가는 그게 바로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또 비유 하나 쉬운 비유가 하나 있어요. 자 우리 지푸라기에 네. 불이 없어요. 네. 나무를 비벼야 돼. 음. 자 비비는데 하나 둘 막 계속 1년을 비비면 이거 불이 나야 안 나요? 세워라, 내워라. 아니 비비면 불이 나야 안 나요? 안 나죠. 안 나죠. 네. 어떻게 비벼야 돼요? 그냥 정신없이 비벼요. 그렇지, 그래. 손바닥에 불이 나게 비벼야죠.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정신없이 비빌 때 여기 지푸라기에 불이 붙이는 거예요. 스님 말씀을 네. 들으니까 그게 뭐냐? 지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안 돼요라는 말 내지는 저는 스님 그렇게 하니까 집중이 안 되던데요. 네. 저는 하다 깨지던데요라는 것은 손바닥에 불이 안 난 거다. 그렇지요. 아. 아나운서라서 역시 예. 핵심을 잘 찝으시네. 인디안식으로 말하면 인디안이 기우제를 지내면 꼭 그렇- 비가 온다.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만큼의 지극한 마음과 정말 온 몰입된 마음으로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가장 그렇죠. 근본적인 얘기를 예. 어찌 보면은 논문이라는 형태로서 예. 좀 더 세상에 좀 많이 알리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그러면은 울산에 우리 금강사에서 함께 정진하시는 우리 불자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어떻게 우리 스님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각각 성취하시면서 잘 하고들 계시는 것 같으신가요? 어떠십니까? 글쎄요, 이거 아무리 내가 이거 방법을 가르쳐주고 비법을 가르쳐줘도 네. 지금 이 말법 시대라서 그 정법 시대는 상근기고 그렇죠. 상법 시대는 중근기고 이 말법 시대는 하근기다 보니까 네. 하근기들은 의심이 많고 계속 의심하죠. 또 해보지도 않고 안 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저처럼 제가 그래요. 불자들이 뭐 힘들고 하는 일이 안 된다 이러면은 정주영 씨가 얘기하듯이 너 해봤어? 내가 이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너 해봤어? 내가 시킨 대로 30초 이내 들고 한 호흡에 다란히 했는 그게 기초공사야. 그게 안 되고는 어떤 기도 다 할 수 없어. 첫 아기가 단어가 뭡니까? 엄마라는 말을 부르죠. 엄마라는 말을 부를 때 우리 엄마는 뭐냐? 관세음보살이거든요. 그러면 관세음보살을 불렀을 때 네가 관세음보살을 불렀을 때 관세음보살은 너를 위해서 고기를 돌려보도나 이거죠. 그거 돌려보는 첫 언어가 뭐냐? 심묘장구 대단한 일을 30초 이내 한 호흡에 할 수 있는 그게 언어 소통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몰입을 해서 그렇지. 예. 기도는 몰입인 거예요. 몰입이 되는 순간에는 가피가 자동으로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 지각 수행이 되니까. 그러면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축원이거든요. 근데 신도들이 축원을 또 생각보다 몰라요. 축원을. 어허. 네. 우리 저 아나운서는 좀 아시겠지만은 네. 자, 그 우리가 이제 부처님 전에 1배, 2배, 3배 절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1배 절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또 마침 이제 기도를 한다. 이럴 때는 축원을 딱 하고 첫 번째 이제 1배를 할 때는 뭐냐 하면은 부처님을 3번 부르는 거예요. 네. 부처님 3번 부르고 영원히 변치 않는 불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가장 아니면은 큰 원. 불법성 삼보에 삼보에 귀하겠습니다. 귀합니다. 이렇게 네. 1배 절을 하는 거예요. 네. 2배 절을 할 때는 본인 나이를 넣는 거예요. 지금까지 만약에 내가 50살 살았다. 내가 지금까지 50살이다 그러면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참회. 진심 참회됩니다. 참회가 들어가요. 맞아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제 주수하고 내 무슨 색 뭐뭐입니다 하고 축은 오고 급한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를 맞아요. 올린다 이거예요. 네. 자, 올릴 때 우리 불자들이 네. 자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음. 내가 아프다. 음. 아프다 그러면은 축은 어떻게 해요? 아나운서님. 뭐 낫게 해주세요. 뭐 보통들 그렇게 그렇죠. 하시죠. 네. 제가 아파요. 부처님 아파요. 네. 낫게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음. 그러면 그 부처님께서 들어줄 거야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애매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애매하죠. 좀 더 구체적인 뭔가가 있어야 될 그렇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음.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세 번째 축원할 때 음. 축원은 어떤 우주 법계에서 들었을 때 네. 시기 질투를 내면 안 되는 축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 네. 복골이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아픈 게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복권을 당첨해준다고 옆에 사람은 저는 복권 되고 나는 왜 안 돼? 이러죠. 그럼 또 아프게 안 아프게 낫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네. 어떻게 해요? 네가 뭐 낫든 안 낫든 내하고 무슨 관계야? 우주 법계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또 부처님 입장에서 우리 항상 제가 이제 부처님하고 대화하듯이 얘기하듯이 네. 부처님도 우리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자 전부 다 아프다 그러는데 저 사람 중에서 누구를 먼저 내가 나서줘야 될 것 같으냐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아프니까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좋은 예가 있어요. 네. 곰탕집이 있는데 그 분이 뭐냐면은 네. 소아마비가 걸렸어요.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온몸이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움직이질 못하는데 그분이 축원이 어떻게 하느냐 독특해요. 부처님 영원히 변치 않는 불제자가 되겠습니다. 몇 년 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제 진심 참여드립니다. 부처님 그리고 제가 이 몸이 움직이질 못해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 공양을 못 올립니다. 네. 제 이 몸을 낫게 해주시면은 남은 여생을 스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 공양 올리는 것으로 제가 회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축원 올린다. 그랬을 때 제 3자가 들었을 때 저 사람이 스님한테 공양 올린다고 낫게 해달라 했는데 내가 시기 질투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이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저는- 어른스님들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일단 비하고 그렇죠. 두 번째 나를 참회하고 세 그렇죠. 번째 자리타적인 기도를 해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다 이거죠. 그 축원과 함께 정말로 한숨에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돌리고 내가 칭명하는 관세음보살 소리에 내가 거기에 온통 몰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그렇죠. 이게 오늘 우리 스님의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스님 말씀을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와 시간 너무 빨리 가네요. 다 갔어요 벌써? 예 이제 마무리 한 말씀 해주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에 또 불러주나요? 시간이 없는데. 그러죠 뭐 네. 이거 안타깝게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으로 네. 이제 지혜가 담긴 한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아까 신묘장구 대다라니하고 관세음보살 주승을 크게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하지만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정성이거든요. 정성인데 어떤 한 불자도 아닌 분이 네. 이 한 달에 1,000억씩 돈을 번다 그러는 거예요. 1,000억씩. 그 1,000억씩 어떻게 돈을 버느냐. 네. 이렇게 하니까 그분한테 가서 질문을 했어요. 그 당신은 어떻게 그 1,000억을 한 달에 그만큼 버냐. 그 사람 뭐라는 거예요. 답이 간단해요. 사고 팔고를 잘한다. 그 사고 팔고를 어떻게 잘하는데? 이래 물으니까 주식이 내려왔을 때 사고 비쌀 때 판다. 그거야 누구나 다 알지.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근데 어째 오르고 언제 되는지 그걸 어떻게 아나 이거라. 그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내일 내가 만약에 주식을 사고 팔고 해야 된다고 딱 생각했을 때, 전날 일찍 자고,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조상 유비들도 보면은 극경궁리라고 일찍 일어나서 집중하거든요. 세숫대에 물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집중하듯이. 이분 또 새벽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목욕제기를 하고, 속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뭐야? 불자가 아니니까 명상을 한다는 거죠. 그럼 명상을 한참 하고 있으면은 내가 뭐를 팔아야 되겠다, 뭐를 사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뭐냐? 정성이다, 이거 정성. 자기가 그래 정성을 들이면 우주 법계에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부처님 전에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네. 부처님 진짜로 살아계신 분이다. 저는 부처님 전에
그 아침에 청수물 또 올리면서도 살아오신 분이다 생각하고 얘기하고 어디로 출탈하게 되면은 어디 오늘 다녀오겠습니다. 출탈하고 또 운전할 때는 시동을 걸어놓고 신묘장구 대단을 한독한다든지 아니면은 관세음보살을 33독을 하고 운전해 가면은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무비큰 스님도 생각지도 않는 강맥을 주듯이 부처님의 가피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울산 금강사주지 법현 스님과 함께 여러분께 기도와 가피 그리고 정진과 몰입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스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예, 많은 분들께 오늘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기를 저도 함께 발언합니다. 이게 마칩니까? 네, 너무 아쉬운데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BBS 초대석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향기로운 라디오 BBS 불교방송입니다.